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뒤편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고 말하셨다.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7 교회 곧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보내라고 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재련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분은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죽었었으나 보아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이다 라고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제목은 신실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 땅의 왕들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5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은 여러분 지금 들으셨지만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 장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 계시를 주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저도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믿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지식을 신학교에서는 신론이라고 그래요. 신론에 들어가면 이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신론. 그거 뭐 별 재미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완전히 신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먼저 이제 그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에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여러 차례 이제 순교를 당할 그런 위기에 빠졌었는데 붙잡아다가 막 불에다 집어넣어도 사람이 죽지 않고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도 사람이 죽지 않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을 붙잡아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반모섬이 나오죠 뒤에. 반모섬에 9절 마지막에 보면 반모섬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반모섬은 예전부터 별명이 하나 있는데 뱀섬이에요. 뱀섬. 뱀이 많아가지고요. 맹독성 뱀이 우글거리는 섬이에요. 섬에 뱀이 많죠. 이상하게 섬에 뱀이 많아요. 참 의아한데요. 뱀에 물려 죽으라고 반모섬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반모섬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계시를 받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죠.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전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네, 이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들 있잖아요. 1장부터 22장까지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인데 이것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신의 종 나 요한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똑같은 겁니다. 증거 따로,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겁니다. 또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계시의 특징입니다. 계시는 뭐냐?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 예. 앞에 일어날 일을 뭐 미리 알려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예. 닫혀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로 보내라고 하셨다. 네. 그 사도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의 형제다. 믿는 성도들의 형제라고. 이거 굉장히 참 겸손한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12 제자 가운데 한 분이시고, 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난 너희의 형제이고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사람이다. 예,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다 당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다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 또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사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예수를 믿는 성도도 잘 참는 편이죠. 예, 잘 참고 잘 인내하는 그런 성품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참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참지 못하고 예, 화내고 분내고 소리 지르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다.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또 나오죠. 우리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있잖아요. 이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이 반모섬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배경적인 설명을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날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에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뒤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왜 하필 뒤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그런 건가요?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뒤에서 들려요. 보통 다. 이상하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날 보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뒤에서 말씀하시는 건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여기 사도 요한이나 다 인간은 방향이 다 세상으로 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고 뒤로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뒤에서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요한아, 네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그것을 일곱 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명령하셨어요. 이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라 그러는데요. 앱서버 두사빌라예요. 앱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보내라. 그래서 이제 2장과 3장에 이제 일곱 교회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시면 19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 세 가지입니다. 요한이 기록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기록해야 되는데, 첫째는 네가 본 것들을 기록할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들. 지금 있는 일들은 1장부터 3장까지예요.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여주는 일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또 기록해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4장부터 이제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쭉 기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의 종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3절 읽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서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좁은 의미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성경 말씀 전체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읽는 자, 단수예요. 읽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 가지고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듣는 사람들, 청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듣는 사람들. 그리고 듣는다는 이 단어 속에는요, 귀를 기울여서 이 경청한다는 뜻이 있어요. 귀를 기울여가지고 집중해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또 늘 유튜브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설교 또 듣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다. 야, 이거 참,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보니까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말씀 몇백 명 듣는 말씀이 있대요. 제 유튜브 채널은 아주 인기 없는 채널인데, 한번 들으려면 한 4, 50분 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통 10분, 15분 딱 짧게 하지 길게 하면 못 들어요. 근데 몇백 명 들은 말씀이 있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나 인기 없는 채널인데 아직 못 봤어요. 몇백 명 들어온 그건 뭐 확인 안 해봤습니다. 여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한 800개 정도 돼가는데, 코로나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잖아요. 사경에도 계속 올리고, 하여튼 누가 듣든지 들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들으실 때는 꼭 좋아요를 누르셔야 됩니다. 좋아요 누르면요, 알지 못하는 1000명에게 그 채널이 날아가요. 어떤 외국 사람이 제 채널을 보고요, 한국말은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음성이 좋다고 적어놨더라고요. 목소리가 좋다고. 무슨 말인지는 제대로 몰랐을 텐데 그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웠다. 이 때는 무슨 때냐? 이 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 첫째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그 종말이 아주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힘을 쓰셔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느긋하게 그냥 이렇게 늘상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요. 또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성경 읽는 건 정말 힘듭니다. 시간 나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만 딱 힘을 기울여 가지고 읽지 않으면 참 성경 읽는 게 힘듭니다. 예수 오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성도들도 성경 안 읽으면요,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사도 요한 자기에 대한 관한 말씀을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요. 4절 읽어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 4절과 5절에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첫째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의 보좌 앞에는 7 영이 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앞에 7 영이 계신다. 7 영은 성령이세요. 성령. 아니 왜 7 영인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를 뜻해요. 성경에서 7일 동안 창조하셨다. 7 영. 이 7자는 하나님께 속한 숫자이고 아주 많다, 꽉 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7 영은 완전하신 성령을 뜻하십니다. 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네. 예수님은 순종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보좌 앞에는
완전하신 성령께서 그 보좌 앞에 계신다. 세 번째는 5절에 신실한 증인이세요.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신실한 증인인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거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를 대세요. 증인이 되어주세요. 증인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 뭐 판사 앞에 가서 증인 서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판사가 증인이 있냐? 증인 있습니다.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증인 들어오라 그래라. 증인이 서가지고 선서하고, 자, 증인은 봤습니까? 봤습니다. 들었습니까? 제가 그거 분명히 들었습니다. 증인이 한번 말해보세요. 그만 무슨 말 아무리 말해도요, 증인이 한 말 딱 하면 그것으로 끝장나는 겁니다. 증거가 있다. 뭐 형사가 뭐 증거물을 제출했다. 뭐 이게 증거다. 증거물을 딱 제출해 보세요. 이게 뭐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증거물. 뭐 증거물이 딱 있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변해 주세요.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신실한 증인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 죽은 자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땅의 왕들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 모든 왕들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보좌 앞에는 7영이 있고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너 예수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어보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교회 다니는데 그 예수 믿잖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물어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이야. 네. 그런데 이런 거 딱 알고 있어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딱 말씀하면 야, 대단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5절 중간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이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심판인데요. 구원과 심판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 그분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죠, 성도.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사람들이 뭐 다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지만 첫째는 우리가 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보통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다 못했어요. 한 가닥씩 하는 거예요. 성질이 한 가닥씩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죄로부터 해방해 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도 네,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사장이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택함 받은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하신 예수님. 영광과 능력이 무궁하세요. 스스로 영광스러우세요. 예수님 스스로 영광스러우세요. 영광을 받아야지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신 자체가 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7절에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세요.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시다. 구름을 타고 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지금 구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태풍이 그 이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태풍이 큰 태풍인데 주변에 구름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대요. 구름이 어떨 때는 참 보기 좋은데 태풍이 불고 이럴 때는 구름이 무서운 구름이죠. 얼마나 많은 물을 머금고 와가지고 쏟아부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 많지 않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 내리고 적당하게 바람 불고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름을 타고 간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볼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거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육안, 인간의 육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다는 거예요. 공중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첫째 공중재림이죠. 공중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들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지상에는 마지막 최후 심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란이 다 종결된 후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천년왕국 이루어지는 거죠.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달나라나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지상에서 천년 일종의 위로연이죠. 위로연.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 예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양과 염소들이 서게 되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손해주고 상처주고 괴롭힌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대적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다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뭔가요?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곧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보통 성경 말씀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성경에다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어요. 이건 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고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시고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5절 하반절부터 7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세 번째 또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셨어요. 8절 읽어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 라고 하셨다.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다. 히브리어의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벳의 A와 Z예요. 첫 자가 알파, 맨 끝자가 오메가거든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내가 알파이고 오메가이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다. 말씀하셨죠? 지금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4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신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기록해라. 기록해가지고 전해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시작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맞춰져야 돼요. 완성돼야 돼요. 예수님 없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 성도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서 시작하고 그러니까 잘 되면 된다. 무조건 잘 되면 된다. 돈 많이 벌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돼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성공이 되고 완성이 되고 열매를 맺어야지 예수님 없이 되는 거는 그건 실패입니다. 인정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13절부터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말씀하셨는데 읽어보세요. 13절.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재련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며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죽었었으나 보아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네,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인데요. 그리스도의 인격. 13절에 보니까 그 12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 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똑바로 들으려면 돌아서야 돼요. 세상으로 향해 떠는 내 마음과 내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계셨다. 인자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첫째, 긴 옷을 입고 계셨다. 긴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시고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신 주님이시다. 순종을 통해서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져요. 순종함을 통해서 정결해지신 성결하신 주님이시다. 눈은 불꽃 같은 눈,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눈. 발은 풀무에 재련된 듯한 주석 같은 발. 풀무에 재련된 발은 아주 단단한 거죠. 아주 견고한, 강한 심판하시는 발을 뜻해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권위 있는 음성. 우리가 뭐 큰 물을 잘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큰 물이 있어요. 큰 물. 예전에 이병기 목사님은 자기 나야가라 폭포 가봤는데, 나야가라 폭포는 이쪽 주위에서 이쪽 호수에서 저쪽 호수로 물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넘어가는데 낙차가 있어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폭포가 된 건데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국경선에 있거든요. 캐나다 쪽에서 보는 나야가라 호수가 더 보기 좋죠. 나야가라 폭포가. 저 토론토에 잠깐 있었는데 어디 가자 그러더라고요. 따라갔는데 나야가라 폭포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거기 뭐 타러 가냐고. 아유 나는 별 관심 없다고 그랬더니 여기 1시간밖에 안 되니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 데리고 같이 가서 봤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많은 물소리가, 요한계시록에 많은 물소리가 있는데 야 이런 소리인가 보다. 많은 물소리. 그 폭포 소리가 너무 크고 웅장해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그 소리가 뭐 멀리까지 금방 와
어마어마한 물소리인데 겉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같지가 않은데 그 많은 물소리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권위 있는, 권능이 있는 그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은 능력 있는 음성이다. 여러분 천둥 쳐보세요. 천둥 치고 막 뇌성 벼락이 떨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 그 예수님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능력 있는 음성, 권위 있는 음성, 사람들이 움찔움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음성.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뚱으로 듣고 아이고 뭐 성경에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난 내가 길 간다 그러다가도 그런 뭐 천둥 번개 뭐 뇌성 병 떨어지면은 깜짝깜짝 놀라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은 무서운 거예요. 허투루 듣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시고 입에서는 양나선 검이 나오고 7별은 뒤에 나와요. 7별. 읽을까요? 20절 읽어보세요. 네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7별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 7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을 친히 붙으시고 금초대 가운데 다니시는 예수님. 금초대는 바로 뭐라 그랬죠? 교회다. 7 교회. 교회가 금초대다. 교회는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 별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세우신 종들을 붙잡고 그 일을 해 나가신다. 그겁니다. 양나선 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양나선 검, 에베소 6장 17절에 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나선 검처럼 죄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아주 밝은 해와 같은 밝은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발광이 되는 거예요. 확 비쳐나간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빛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다 사라지죠. 여러분, 세상은 어둡고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하고 화장을 하고 꾸미더라도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죠. 그 얼마 전에 그 게임 업체 회장이 죽었잖아요. 나이가 50 몇 살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2번째 부자예요. 재산이 뭐 몇 조, 4조인가? 와이프가 있고 딸인가 아이가 있고 취미생활은 혼자서 이 바이올린을 켜는 겁니다. 수준급이에요. 바이올린. 그 게임 회사 회장인데 미국에서 자살했죠. 그 돈 뭐 쓰지도 못하고 돈 뭐예요? 4조? 우리나라 2번째 부자. 아니 하나님이 물질 주신 거 가지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믿음으로 쓰고 그럼 또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신나게 물질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너무 그릇이 작아가지고 물질을 뭐 조금만 주셔도 뭐 다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물질이 조금 생기면 또 교만해지고
금방 교만해지고 또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그러니까 죄 짓고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네. 그래도 믿는 일에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도 투자예요. 11조 투자. 연보도 투자. 예배도 투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나온다고요. 어둠은 다 물러가고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보고 죽은 자처럼 돼가지고 꼬꾸라졌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너무 예수님 형상을 바라보고 죽은 자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을 얹고, 야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죽었었으나 부활한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발견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돌아서게 해주시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